할렐루야. 우리는 육체만 이 세상에 있으면 별것이 없어요. 힘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다가 때 되면 돌아가면 죽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면 그 조상의 그 혼백이 아직 구천을 떠들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으로도 우리가 늘상 보고 있고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고 위로 보건대 분명하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난데 그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육체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살아가는 사람이나 잘못 사는 사람이나 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육체는 한 세상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 영혼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이 어려울 때에 다른 곳에 편승해서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다가 영혼을 실패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연합이 돼서 그분하고 영원 삶을 같이 하다가 하늘나라에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는 보통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로 나누는데, 고등종교는요, 교리가 확립된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원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요, 교리가 아주 잘 돼 있고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종교다 그렇게. 이건 전통이 있고 교리가 아주 확립된 거죠. 고등종교라 하지만 또 하등종교가 있어요. 확립된 신학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종교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하등종교라는데, 무당들, 저 깃발 세워놓고 있는 이 무당들도 하나의 종교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 문화관광부 장관, 문화부 소속이죠. 우리 교회도 시청 문화부에서 전화가 와요. 오늘 몇 명 예배드리고 어떻게 했느냐고, 잘 좀 부탁한다고 오기도 하고, 구청에서 문화부에서도 전화가 와요. 문화부에서 우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전체를 관리하고 또 무당까지 다 관리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이번에 선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곳은 아직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이번에 저렇게 이제 많이 난리가 났죠. 이름만 그들이 선교회지 사실은 기독교 관계도 없어요. 기독교는 이름을 해야만이 사람들이 믿고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아직 교리도 세워지지 않은 거죠. 여기 기독교를 갖다가 하나의 모체로 세우고 밑에 있는 그런 하나의 단체로 여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이론이 아주 깊고 철학적인 사고가 아주 심오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심취해서 나도 그 종교를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가 있냐? 우리는 능력이 있는,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종교다, 그런 얘기죠.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교 어디에도 능력이라는 말은 그런 데는 없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참음, 참선 또는 경건, 겸손, 사랑, 자비 이런 것을 주로 여기고 있지, 우리같이 성경에 보면 능력이라는 능력을 사용하고 능력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특출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생명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그런 생명이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시고 능력자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전능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제자들은 그럼 누구냐? 능력 있는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 제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능력 있는 자들이. 능력이 없다면 여기 나올 수도 없어요. 지금 저런 데서 교회 때문에 이러면서 지금 아주 유행어가 될 정도로 지금 아주 모멸감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잘못했죠. 마스크를 쓰고 정상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일부 교회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봤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만 이루어지면, 오늘 인터넷 보니까 대구의 어떤 교회, 아니 광주의 어떤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했으면 또라는 소리가 안 나와. 또 이렇게 그 기자들이 적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단체로 이제 낙인을 찍어가고 있죠.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고, 앞으로 힘들은 앞으로 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알지.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능히 그걸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다 환영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왔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나와요. 무서워서도 못 나오죠. 다른 사람 눈이 부끄러워서도 못 나오죠. 옛날에 시골에서 예배드리고 어렸을 때 보면요, 시골에서는 교회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개판짓 하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딱 나오면 그 사람이 당당하게 막 그 목사님이 사던 성경책을 들고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다 가리고요, 가리고 이리고 와요. 이리고 왜 딴 사람 부끄러웠어. 그럼 어디가? 그러면 저기 간다고 이러면서 올 때가 그전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지금 어찌 보면 능력이 있어서 여기 나온 것이지, 능력 없으면 못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능력이 없으면요 11조도 못 합니다. 능력 없으면 헌금도 못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해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전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가 오늘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교회가 능력이 없어. 왜? 어중간해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불교, 여러분, 불교를 지금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절간을 대놓고 불교를 갖다가 혐오스럽게, 기독교 같이 혐오스럽게 여기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유교를 갖다가 그렇게 난리치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난리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가 구별돼 있고 능력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양하러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 의식을 행하려고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실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유대 나라에 호적할 때 주님이 태어나서 호적에 올라간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세상에 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원도를 받고 십자가 틀에 형틀에서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게 의식입니까? 실상으로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신 것이 이게 실상이지 이게 의식을 향한 거냐 그 소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지 의식을 향하고 종교 행습을 하려고 여기 나온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 의식을 향하고 수양하러 여기 나오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믿음만을 요구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돼서 이제 혐오스러운 단체로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낙인이 찍혀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이번 여기 대전에서도 그 선교에서 한 것도 밑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선기구절 써놨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계란으로 막 던져놓고 흙덩어리를 던져놓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마 더 난리가 나면 아마 교회자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구별돼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아야 되면 안 됩니다. 과학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과학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육체를 지켜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제대로 사용하고 열체크도 제대로 하고 다 하고 나면요 뭐라갈 것이 없어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저는 광고할 때마다 지금 1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스크 제대로 쓰고 그것도 올바른 마스크를 쓰고 비말 마스크 쓰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그래야 올바르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지를 않아요. 이것이 어떤 약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 이 말세기 때문에 뭔가가 또 나타나서 이보다 더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평화롭게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또 파키스탄이라든지
또 이슬람권에 가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칼통으로 쏴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인가도 일가족이 전도사님 선교사 가정에 자녀들까지 그 일가족이 몰살해버렸어요. 그냥 다 총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가 있어서 예수 믿는데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자의 원래는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땠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5만 명 쪽이나 먹이고 얼마나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 전능하심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결박을 당하고 자기가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엘리엘리 사막다니 하시면서 그 울부짖을 때도 능히 자기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내가 12영이 더 되는 영을 내가 동원해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줄 믿느냐 할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죽으시고 그 능력을, 그 자기의 죽으신 그 은혜를, 그 공로를 우리 인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짊어진 마귀의 결박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다 학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어디 책에서 배워서 지금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죽으시는 순간에 마귀의 권세가 다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너들이 그냥 놔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너희들은 다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다 덤탱이 쓰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구원의 문을 열었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 너희들이 그냥 있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만 믿으면 내가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이리 들어오라. 길을 새로 하나 길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은 다 지옥길인데 길 하나 새끼를 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물꼬를 이쪽으로 터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생명 있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데 극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뭐가 극기를 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너희들 교회는, 예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당신들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안 믿으면 늘 지옥 간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너희들은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라니까. 갈 사람, 나를 믿으면 천국 가게 해주겠다. 너희들 원래 지옥 가고 멸망자들인데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이지. 멀쩡한데 정상적으로 가는데 나를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야만이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힘듭니다. 육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육체는요, 사람이 죽어도 육체가 죽잖아. 죽어도요, 내일 죽어도 육체는 몰라요. 의사가 내일 죽는다고, 그래서 내일 죽으면, 내일이면 죽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아니, 통장은 어디 있고 빚은 누구한테 꺼준 거, 자기 자녀한테 유언을 할 거 아니요? 꿋꿋이 살 줄 알고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충대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치고서, 사람은 혹시 모르니까 유언할 거 있으면 딸한테 다 유언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 소리.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딱 돌아와서 여기 있었더니 3시간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도 갔다고. 갔더니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금방 3시간 후에 죽고 갈 사람이 지금 자기 오래 살 줄 알고 유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통장 다 자기 혼자 살고 있으면서, 가족이 있으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육체예요. 여러분, 이게 육체. 암에 걸려서, 말기암 걸려서 죽을 사람도요, 막 먹고 싶어요. 이게 자기 육체는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 죽고 난 이후에도 수염 같은 것은 또 일정한 부분 하루 이틀도 큰다고 그래요. 싹 깎아서 넣어놨는데 발인할 때 보면은 수염이 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몰라요. 대단한 것 같아도 몰라요.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하야만이 내 영혼이 갈 길을 알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에 속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그 육체 속에 감싸고 있던 내 영혼이 나는 어디 갈 거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봐.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또 얼마나 사람들도 미워합니까? 얼마나 막 욕심이 있이 막 살라고 해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고. 그게 육체가 끝난다고 해서 그거 어디로 가? 그게 어디로 가?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안 죽어. 우리 귀신을 쫓아보면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서 내 영혼이 육체가 끝난 것 동시에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육체가 끝나고 나서 이 구천을 떠도는, 그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야, 니들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야. 니들 영혼도 있어. 그 영혼 뭘로 살아? 하나님 말씀이 그게 양식이다. 주님께서 내 살이 너희들이 양식이고 내 피가 너희들이 음료다.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혼이 살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은 무엇을 먹냐?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건 뭐 하는 거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야만이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생명을 얻기 위한 삶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유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여기 교회 와서 여기만 앉아 있으면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왔으면 주님 만나야 돼. 생명을 얻어갖고 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생명을 얻어갖고 가야 된다고. 예수 왜 믿어요?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야. 영혼의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 믿어야 돼. 영혼의 생명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생명도 덤탱으로 얻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어 있잖아요. 튜브. 타이어가 노튜브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타이어 속에 튜브가 있었어. 그래서 빵꾸가 나면 그 타이어에다 바람을 넣어서 바람을 넣으면 튜브에다 바람을 넣으면 타이어가 턱 튀어서 자동차가 굴러가도 괜찮죠. 요즘은 뭐 노튜브니까 그냥 바람 집어넣더만. 그 튜브 그게 영혼이요. 그리고 타이어는 그 육체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아무리 새거라해도 속에 있는 튜브가 바람이 딱 빠지면 구멍이 딱 나면 튜브는 아무리 새걸 갖다 끼워놔도 자동차가 못 갑니다. 그렇죠? 못 가죠. 그러나 튜브만 바람 안 빠지고 탕탕하면 타이어가 좀 낡았더라도 어디가 좀 찢어졌더라도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튜브입니다. 튜브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능력이 있고 우리 영혼이 튼튼하기만 하면 육체는 톡톡 튀어서 육체의 현천한 부분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체와 영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기 나오면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 만나려고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가서 무언가 하나를 얻어서 내 영혼에 덕이 되고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힘이 돼야 되지. 그냥 적당히 앉았다가 가면 그게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주님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육체는 시공간을 제한을 받습니다. 얼마나 제한을 받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다니면 사는 거예요. 육체는 시간을 가지고 다니면 살잖아요. 어디 가도 내가 몇 시간 그걸 가지고 와요. 학교 몇 시간 가고 어디 몇 시간을 가지고 다니면 살아. 그것이 육체예요. 그리고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꿔봐요. 오래 꾼 것 같은데 잠깐 꿨는데 하루가 한밤중에 다 지나갔어. 이게 영혼이에요. 육체와 영혼은 근본 다릅니다. 그래서 영혼은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영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육체가 영이 육체로 됐을 때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확실하게 주님의 오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들이 계속적으로 찝쩍거리고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야 내가 너 이렇게 해도 교회 다닐 거요? 너 이렇게 지금 예수 믿어서 힘들어지는데 너 예수 믿을 거요? 계속적으로 찝쩍거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육체가 힘들죠. 그러므로 완전히 올인을 해버려야 돼. 예수한테 100% 그냥 딱 믿어버리고 올인을 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댄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물자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망 음침을 다닐지라도, 우리가 좀 험한데 나도 모르게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불나려고 했던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연기가 나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캄캄한 이 교회에, 아니 방석에서 지금 불이 나가 있어. 하루 종일 불 켜 있어가지고 연기가 뽀얗게 써. 불나기 1분 직전인데 그걸 나를 하나님이 CCTV를 보게 만들어서 쫓아 내려와서 막 내려오면서 119 전화하라고 막 튀어 내려와서 이걸 끄게 만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여기 예배도 못 드릴 뻔했어. 하나님이 나를 보하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걸 내가 인정하겠어요? 아니 낮에는 불나면은 연기라도 올라오니까 저기 방에 연기가 많네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캄캄한 밤에 연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흐매하게 보이고 이 불빛으로 약간의 보이는 그 불빛을 보고 뛰쳐 내려와서 그 의자를 가지고 간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밑 그 나무까지 탔어요. 조금만 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사망 음침하고 다닐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힘드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리를 징계를 행해서 우리가 든든한 신앙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실송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밑으로만 들어가서 밖에 심으면 바로 부러지잖아요. 저 밖에 심어놓은 나무는 모진 바람을 다 타기 때문에 뿌리가 탄탄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환경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내 가정의 환경도 어렵게 만들고 자녀들도 힘들게 만들고 사업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간질병이 들어서 넘어지고 난리 칩니다. 어떻게 고쳐주세요 하고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변환선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간질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못 고치더이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거기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건 뭐냐? 세상이 혼돈하고 도덕이 타락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타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예를 들으면요, 자, 뭘 하고 마치겠어요? 예를 들으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시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보고, 야, 예수님 살아났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뛰어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거든. 그게 끝이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게 끝인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3일 만에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너희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도 건성으로 알아듣고 있다가 살아났다는 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렇게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라고, 어찌하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제자들이 다 11명이 밥 먹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어찌하여 내가 살아난 걸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주님이 그래요.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새방울을 말하고 무슨 누구를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는 어때요? 이 성경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이요.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라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믿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이제 살아계심을 보고 성천한 걸 보고 기록해놓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 이게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나가리라 하는데도 안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안 믿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 믿지를 않으니까 패악한 세대가 된 거예요.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믿는다 그 소리. 이게 패악한 세대입니다. 이게 패악한 세대.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만 요구해서, 어떤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능력자가 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데, 무슨 누구를 말지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기의식만 행하려고 그러지 여기 와서 예수 이름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는 왜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다 있어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권세만 있으면 뭐예요? 권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세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을 얘기해요. 예를 들으면요, 잘 봐봐. 권세와 권력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국방부 장관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를 움직일 수 있느냐? 군령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군인의 권능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 권세가 있는 자가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권능은 누가 갖고 있느냐? 참모총장이 갖고 있어요. 참모총장은 권세는 없어. 그는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야. 총칼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다 쏴할 수 있는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은 참모총장이 갖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전쟁을 할 수 있냐? 전쟁 못합니다.
누가 시켜야 돼? 국방부 장관이 시켜야 돼. 대통령이, 권세 있는 대통령이 시켜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쫓을 권세가 있다고. 그러면 권세만 있으면 뭐요? 싸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뭐가 있어야지. 능력 있는 천사가 있어야지. 기도를 해서 천사를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천사 보고 예수를 떠나가라면 바로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을 팍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권세만 있으면 안 되고, 권세도 있지만 권능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권능이 뭐예요? 참모창제도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요. 할렐루야. 싸움할 수 있는 그 권능, 능력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죠? 예. 이게 권세와 권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다 권세는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권세는 있어요. 그럼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를 해도 환경도 물리쳐버리고 귀신도 쫓아내버리고 병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권능을 어떻게 주냐?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권능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권능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주님이 우리는 왜 안 나갔죠? 권세가 있는데 왜 안 나갔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서 많은 천사들을 내가 확보하고 있으면 가만 해도 바로 나에 있는 천사들이 귀신을 퍽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권능이 없으면 아무리 나가라 해도 군사가 없으니, 권세는 권사가 없으니 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권세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권세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더욱이 권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니 그들이 깔보고 얕잡아 보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쭉 앉아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뺨따구로 때리면서 네가 무슨 목사냐고, 네가 무슨 목사냐고, 이렇게 귀신한테 쩔쩔매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는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권능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들이 아무리 앙알거리고 덤벼도 감히 우리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고, 그러니까 그 스가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내가 바울의 이 쫓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이냐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알고 너는 누구냐고 나타나가지고 덤빔으로 인해서 옷 싹 뺏기가지고 쫓아내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과 권세가 같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는요, 이미 주님께서 법을 세워놨어요. 여러분들이 법을 모르지 귀신들은 이미 예수 이름 하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벌써 안다니까. 영적인 질서예요. 질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귀신은 벌써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이 무서워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가라고 큰 소리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무서워서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참으로 귀신이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로 하나님 사람도 아니면서 저가 가짜로 나를 지금 명하는 거 아니야? 이것을 귀신이 더 잘 알고서,
덤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